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같이 한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보여야 사람이 됩니다. 성도가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보여야 삶이 바뀝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마태의 눈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기의 직업이 정확한 책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의해서 자기는 움직여야 해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나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세리마태도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모든 것을 가진 부잣집 아들. 자기 집에 종이 있어요. 자기 집에 종이 많아. 그런데 부잣집 아들로 살면서 한 가지 아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집 같은 집이 되려면 집의 주인들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해요? 종다운 종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종으로 와버렸어요? 나의 종으로 와버렸어요. 내 인생 어찌 되겠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신약 성경에 누가라는 이름은 딱 3번 나와요. 3번 나와. 누가는 어디 사람이냐? 수리아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아람을 얘기하잖아요. 아람 쪽이 수리아예요. 이게 이방인인데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뭐다? 사람이다.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누구다? 사람이다. 예수님 될 수 있으면 우리도 누가 될 수 있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길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못 간다. 이건 의사 누가의 눈에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누구랑 똑같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 누가는 장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면 뭐로 말을 하겠어요? 누가는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평생을 사실은 사도 바울 곁에서 도왔어요. 돕다가 그리고 86세인가 나이로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름이 3번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바울의 주치의가 됐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나는 누가에게 신세를 졌다. 나는 누가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표현이 없습니다. 표현이 없어요. 의사 누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의사는 빛이 됐어요. 빛. 그냥 누가라는 말이 빛이에요. 빛. 잠잠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어요.
가만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이름대로 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었으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3장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탄생.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의사 누가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은 2000년 전에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냥 목회일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에서 있어지는 일들을 그냥 적는 거예요. 왜? 그게 역사잖아요. 그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뭘로 남기는 거예요. 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남기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주보예요. 첫 번째가 주보. 주보에는 그냥 그래서 웬만한 사실들을 주보에 올릴 때는 사실은 팩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남기려고 그래요. 그건 제가 교회에 남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팩트를 기록해서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1년 첫 주가 되면 그 앞에는 그의 직원들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고 수정이 되면 수정된 것까지 반드시 남겨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 등록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분명히 집어넣어서 그걸 자료로 남겨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어디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대로 그것을 남기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다 많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수많은 복음서가 있어요. 외경에 보면 더 많은 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것은 이상한 소리를 써놨어요. 이상한 소리를 써놨어요. 개인 직업적인 것을 써놨어요. 근데 이 네 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요한복음의 시각, 결론은 항상 어디가 나온다? 마지막에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 맞냐가 아니라 어느 곳이 예수님은 누구냐를 어느 곳이 맞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서 종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시각으로 예수님을 조명해놨어요. 건강한 시각. 그 예수님이 보여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도 되지만 지금 우리 중에 있는 일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하느냐? 데오빌로라 그래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요.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은 좀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내용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여인에게 종 아주 어린 여종에게 고지가 되었고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고 나보다 못한 어디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마구간 뭐 상처받았다 어쨌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 집이 가난하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에? 마구간이니까 무슨 성탄절에 마구간을 이쁘게 해놓으니까 그게 마구간이지. 시골에서 소 키워 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뭐가 가득해요? 그런 말을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에? 냄새 가득한 그냥 거기는 짐승이 태어나는 곳이지 거기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와 다른 분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힘들어한 것을 누구도 힘들어요. 주님도 힘들어요. 내가 아파한 것을 누구도 아파해요. 내가 가기 싫은 길은 누구도 가기가 싫어요.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주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보다 어떤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예요. 상처 입은 치료자.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목사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봐도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다 밥을 먹고 다 이렇게 자리를 이제 가고 둘이 마지막에 남았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눈에는 내가 상처가 없고 내가 행복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 뭔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저의 과거로 치고 올라가면 지금 목사님이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미 어떻게 했습니다. 지나왔습니다. 상처는 치료가 안 되면 상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만 그것을 치료하고 견디어내면 그게 별이 됩니다. 목사님도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냐? 내가 겪지 못한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예요. 3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왜 이게 중요해? 왜 상향식 족보가 중요하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 뒤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위대합니다. 인간은 위대해. 왜 인간이 위대하냐? 똑똑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대단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없다고 아무리 약하다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낮게 여기거나 그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라가면 다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냈겠어요? 여러분은 일을 할 때 그냥 하세요? 여러분은 일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섭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저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자기 길이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없어요. 한치 오차가 있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뭘 어찌 돼요? 난리 나버리지.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향식 족보예요.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도 말을 사역이라고 하니까 이게 귀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의 일. 그러니까 누구의 일? 뭔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의 일.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해서 건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지혜로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도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면 이 길 끝에는 열매가 맺는다고 말이에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사람이신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서 그렇게 승리하셨으면 누구도 그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아니 막 저 나아만 장군이 와서 고침을 받아버리고 사렙다 과부에게 막 기적이 일어나버리고 그 본문을 읽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니 이 글이 이미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데텔레스타이예요.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3번 다 이루었느니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차역 시작이 다 이루었다. 중간이 이루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을 하면서 벌써 다 이루어졌대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이 된다 안 된다?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말아야 해요.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안 되는데 뭐들어 해요? 안 된다고 믿는데 뭐들어 그 길을 가요?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글이 구약 성경이 이미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요? 무슨 길을 걸어가? 뭔 험한 소리를 해요? 다 이루어진 길을 걸어간다니. 다 이루어진 길.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럼 다 이루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아니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3번이나 말씀하셨다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정리하면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아니 이 믿음 없이 뭔 일을 해요? 뭔 일을 해? 네? 뭔 일을 해? 울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참 후배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하려 그러지 마라. 잘하려 그러지 말고 공렵에. 목사의 공렵회가 뭐겠죠? 새벽기도, 수요일, 뭐 주일, 금요일, 주일 1, 2부, 뭐 일부 저녁 예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해라.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고 믿고 거기다가 그냥 몰빵을 해라. 몰빵을.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서? 말씀이 알아서. 말씀이 알아서 누구를 치료한다. 말씀이 알아서 누구를 살린다. 목회자가 복 있는 게 뭐냐? 목회자가 복 있는 게 뭐냐? 성도들은 기분 나쁘면 큐티 안 해도 돼. 누가 뭐라고? 예배도 안 나와도 돼. 그런데 목회자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것을 믿고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진다.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진다. 말씀이 아니 말씀이 인생이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된다니까. 사람의 아들 오신 예수님도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사람이신 예수님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빈 그물 빈 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뭐 고민해요?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또 내립니다. 뭔 고민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또 빈 그물이어도 빈 그물이라는 말은 지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 밤새도록 해봤잖아. 근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맨날 실패. 빈 그물, 빈 배. 뭔 창피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포기해버려요. 뭘 포기해? 말씀에 의지해서 또 내려보는 거예요. 에? 꼭 기억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영감님이 오실 때 1년에 한 장 그리면 그게 명화가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와. 언제 명화가 나오냐? 영감님이 안 오셔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오늘 한 장, 슬픈 일이 있어도 내일 한 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오늘 한 장, 기쁜 일이 있어도 또 한 장, 1년에 몇 장을 그려내는 거예요. 뭔 14장을 내려요? 365장을 그려야지. 참말로. 영감님이 안 오셔도 이 영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에? 또 오해하면 곤란해요. 에? 노건사님 요영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뭐가 안 와도 감동이 없어도 그냥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혀도 빈 그물이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1만 번의 비밀이나 1만의 법칙이 나와요. 1만의 법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을 떠보면 365장이 다 명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누구도 살 수 있어요. 누구도. 옆 사람만 봐보세요. 그 사람만. 그건 구경뿐이에요. 누가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다 같이 내가 살 수 있다.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고 누구 때문이라 뭐 이런 말은 옆에 사람의 귀에다가 대고 살짝만 걔나 물어가라. 너에게 뭐 책임을 돌릴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구도가 그래요. 구도가 그래.
구도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달려가면, 말씀에 의지해서 달려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요. 그냥 누가 좋은 땅이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은 좋은 땅인데 내가 여러분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밭이 없어요. 밭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산을 사요. 산은 싸니까 산을 사요. 그래야 그 산을 가서 파. 가면 돌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돌이 많이 나와. 그러면 그 밭 옆에다가 돌을 또 골라내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 돌담이 돼요. 돌담이 돼. 여러분, 돌은 누구에게든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또 오늘도 드러내고, 너무 깊어가지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부흥회 때 그걸 걷다 분다든가,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을 때 걷다 분다든가, 아니면 금식을 했을 때 걷다 분다든가, 뭔 이렇게 결단을 해서라도 뭐를 해야 해요? 파내야 해. 그래야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디 가면 돌을 이렇게 멋지게 예술 형태로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된 요소들을 파내서 이렇게 다 이래놔야 옥토가 돼요. 옥토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져요. 예? 아니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저거에 어디 있었어? 저거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가 어쩌겠어요? 여기 어쩌겠어요? 이게 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다 파내가지고 밖에 있잖아요. 저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아직 겪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어쩌겠어요? 뭘 어찌해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또 파내면 돼. 또 파내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선교. 여러분, 전도, 선교. 예를 들어서 왜 우리를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냥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해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의 선교인데요. 선교가 뭐냐? 나눈다는 게 도대체 뭐냐? 1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다 읽을 때까지 책을 넘기고 있는. 안 되면 저기라도 보시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선교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선교예요. 다 같이 선교는 뭐다? 사랑이다. 선교는 사랑이다. 여러분, 선교를 나가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나가면 되겠어요? 전도하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나가면 되겠어요? 먼저가 사랑이 마음이에요. 먼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선교는 뭐냐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뭘 전해요? 뭘 전해? 그러니까 보편적인 선교라니까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누구를 사랑하는, 다 같이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 여러분 왜 사랑해요?
왜 사랑해? 사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뭘 잘해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지. 그건 조건이지 사랑이 아니. 잘해서, 대단해서, 뛰어나서 뭔가 있으니까 그런 사랑을 누가 못한다. 그런 사랑을 누가 못한대? 아니 그 사람만 사랑하면 돈을 한 1,000만 원 줘본다. 한 10억 줘본다. 그 소리를 누가 못하겠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 같이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선교는 보편적인 선교예요. 보편적인 선교 1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선교는 뭐다? 그냥 열매 맺는 삶이다. 아니 그냥 뭐 선교를 그냥 막 뭘 요란하게 막 뭐 하는 게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아니 올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랑 똑같은 놈을 나랑 다른 놈을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나랑 다른 놈이라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별로 안 어려워. 아멘을 안 하시구만요. 아니 여러분이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도하려고 하면 쉬워요? 근데 누구랑 똑같은 사람은 아유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그래서 국화가 하나 심어져 있으면 내년에 가보면 그 옆에 뭐가 올라와 있어요. 아니 꽃대가 몇 개 더 올라와 있다니까. 한번 이거 별거예요? 아니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자랐으면 씨앗이 떨어지면 그 옆에 그냥 뭐가 막 많이 나 있어. 보편적인 거라니까. 보편적인 거라니까. 뭔 특별한 게 아니라 전도가 특별하다.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전도는 막 뭔가 막 기도를 한 100일 해야 된다. 어찌 전도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주목 한번 해보세요. 어쩌다가 하룻밤 잤는데 들어서 버렸어.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나니까 도대체 왜 모셨는데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누구랑 똑같은 나랑 다른 사람은 잘 못해요. 나랑 같이 대화하고 나랑 같이 생각을 나누고 나랑 같이 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을 데리고 나오기는 다 같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왜 전도를 안 해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해.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11월 달에는 첫 주에는 꼭 한 사람 전도하자. 말을 안 하는구만. 그러니까 11월 첫 주는 우리 교회가 몇 명 이상 모이는 날이에요. 11월 첫 주일 날은요. 그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잔치를 할 예정이고요. 아멘 안 하시네. 이미 당회가 논의를 마쳤어요.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잔치를 한 날. 왜? 그날은 우리 교회가 아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치라도 해야 되고 만약에 밥을 못 먹으라 그러면 뭐라도 한다. 그날은 떡 정도로 안 한다니까요. 떡 정도로 이번에는 좀 더 풍성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도 나누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나누고 아무튼 뭐 한다. 그러니까 그날은 가만히 저 들녘에 추수가 막 이제 막 다 익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편적인 선교라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열매를 맺자. 한번 결단하자. 눈을 봐야 진짠가? 진짜가 눈을 봐야 결단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해보십시다. 17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저 앞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선교는 보편적인 선교다. 감사다. 감사가 없는 선교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는데 다 가버렸잖아. 다 가버려. 9사람이 다 그냥 자기 길 가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어요. 이야,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출신이 거기다가 나중에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아니 그냥 인생이 그냥 뭐 그렇게 구겨졌어요. 아니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보니까 아니 가다 보니까 내가 나서버렸네요. 내가 나서버려. 어찌 집으로 가겠어요? 어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내가 사람이라면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이라도 하고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선교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코로나19가 정리고자 문만 열리면 필리핀으로 날아갈 것이고 라오스도 날아갈 것이 왜? 이제 당회가 먼저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지금까지는 10만 원씩 막 이렇게 찔끔찔끔했지만 앞으로는 저 미국의 그 남장로교회가 호남 동부를 호남이 동부를 책임을 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집중적인 선교를 우리 교회도 이제 할 거예요. 그 동안에는 교회가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그 동안에는 교회가 우리 코가 몇 자예요? 우리 코가 석자예요. 우리 코가 석자.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넓혀가야 되냐 그러면 이제 재직해 하라고 회계 우리 집사님이 저 정리를 해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가 끝나니까 이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어요. 자료로 메일로 보내왔어요. 3분기 헌금이 몇 프로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정리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걸 보고도 이게 잘 안 믿겨요. 안 믿겨요. 보고도 잘 안 믿겨요. 왜냐 그러면 90 몇 프로예요. 90 몇. 우리가 1년에 헌금을 이 정도 할 것이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100%라면 3분기가 끝났는데 거의 98%예요. 뭐 안 놀래도 상관이 없어요. 안 놀래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감사.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눈물 흘리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누가 한 사람이 막 헌금을 막 갖다 부숴불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이 손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해가지고 십시일반에서 다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70%를 해요. 한 사람이 헌금의 70%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사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다 십시일반이에요. 조금씩 노력해서 땀 흘려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먼 마음이 있어야 선교는 그 마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제 교회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꼭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해요? 조건 없이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사칭을 올리는 거야. 우리 거를 하니까 그런다 치지만 다른 데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 없이 될까요? 그 마음 없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 선교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9장에서 23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순환. 예수님의 순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철이 들면 십자가도 든다. 십자가도 져요. 애기 쓸 때는, 어렸을 때는 늘 쉬운 길, 편안한 길, 뭐 이런 거 찾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컬러풀하게 살아볼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비가 되고 나니까, 애비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애비가 되고 컬러풀하는 길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십자가를 져서라도, 고난을 당해서라도, 어렵고 힘든 길을 가서라도 내가 뭔 삶을 살아야 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막 이렇게만 하고 살 건데요. 이제는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뭣도 좀 짊어져 보고, 이제 고난도 좀 당해보고,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도 좀 져보고, 이제 좀 봉사도 좀 해보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룰루랄라 어이 놀러 가세, 뭐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이제 좀 철이 들고 믿음의 연수도 깊어졌으면 시키지 않아도 가만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그거 제가 한번 해볼랍니다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누가 좀 나서면 같이 좀 힘도 모아가지고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순환을 자초하시는 거예요. 20장 14절 다 같이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절당함.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여러분 보고 누가 막 잘한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잘한다.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 이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집에 가서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찌 뭐 다 제가 좋아요? 아니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여러분을 향해서 막 이런다요? 막 그래? 그런 세상을 누가 못 산대요? 예수님도 이렇게 거절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어.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뭐 당할 줄도 알아야 해요. 옆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너무 시험 당하지 마라. 예? 22장 7절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 왜 유월절 양이에요? 양이 죄 없어요. 양이 죄 없어. 예수님이 죄 없어. 그런데 유월절 다 살리기 위해서 누가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양이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만 다 같이 누가 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양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다시 한번 물어봐야 아멘이 영 시원찮아요. 6월절 양이 대신 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짊어지는 것처럼 이제 누가? 좀 적어요. 누가?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23장 33절 다 같이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철든 예수님의 여러분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네?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네? 아니 그 길을 누가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그래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 번은 한 번 정도는 맨날 그 길을 어찌 가겠어요. 그러나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한 번 정도는 가만히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한 번, 저와 여러분도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21장 21장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누가 부활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다시 사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니까요. 작은 예수로 산다니까요. 작은 예수로 산다니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배가 고파하시죠. 배가 고파해.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찌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가 중심이고 성령님이 중심이에요. 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누구가 도와야 하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부활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다시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돼요? 누가 도와야지. 성령께서 도와야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다 같이 한번 세상에.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인지 몰라요. 강조법으로 쓰고 싶으면 3번만 반복해버려. 다 같이 시작. 아니 부모님 사랑이 너무 막 감동스러우면 얼마나 이래 부르면 강조법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래 보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클 때는 모른 척하고 3번 반복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세상에 여기서 한 번 더 해보면 어쩌겠어요. 진짜 막 대단한 거 나오는 줄 알아. 사람으로 오셨다니 그러잖아요. 내가 겪어야 될 아픔과 상처를 누가 이미 다 겪으셨다는. 그러면도 길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오면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맞춤법이 틀렸더만요. 맞춤법이 핑계. 그냥 맞춤법이 틀려도 안 틀린 걸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람임을 인정할 때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누가요? 우리가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